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Happy Easter.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을 믿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계십니까? 혹은 몸으로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문지방 밖에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 듣고 의아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부활을 믿는 이들 중에는 지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참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 부활, 이 이상한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심증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 이유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은 지 많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먹고 자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관입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혹은 다른 누구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도 모두 모독죄로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신도들과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 같이 먹고 자던 그 나사렛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숨어 있던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당신들이 죽게 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욕과 상실과 박해와 순교뿐이었는데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몇몇 개인들에게 일어났다면 그거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에게 한꺼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이 유별난 현상은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사건, 신성 모독죄로 처벌되어도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사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현상은 많은 역사가들과 문학가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지 역사가들은 역사적인 증거를 찾았고 문학가들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명이 과연 가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메로스 이후에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작가이고 사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혹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같은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그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아주 진지한 영적인 구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세계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영적인 순례를 하는데요. 그가 말년에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부활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했다는 뜻이지요. 그는 이 부활의 환상이라고 쓴 그 이야기를 이 영혼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에서 나는 겁에 질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보았다. 여기서 나는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를 말합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랍비는 돌아가셨다. 그는 죽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스도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소생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죽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맨발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거의 벗겨져 있는 그녀는 날이 밝을 무렵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녀는 그를 보았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를 부활시켰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겁니다. 카잔자키스는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서 부활하셨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만들었다고 상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럴 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일어난 그 전면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과 신도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던 절망과 회의와 불신이 그런 방식으로 뒤집어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리처드 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은국 작가입니다. 그는 1964년에 The Martyrd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해서 미국 문단으로부터 아주 큰 주목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국 전쟁의 통역 장교로 참전을 했는데요. 전쟁 중에 목격한 인간의 그 악과 고난을 보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소재로 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평양에서 공산당에게 잡혀서 희생된 12명의 목회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 신 목사는 다른 목사들과 같이 붙잡혔는데 혼자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석방된 후에 신 목사는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희생된 12명의 목회자는 모두 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부끄럽게도 배교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나처럼 배교자가 되지 말고 모두 순교의 신앙을 지키자고 감동적인 간증을 합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국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이대위입니다. 그는 이 신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얼마 후에 북한군 소좌 한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 소자가 바로 12명의 목사들을 고문하다가 처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얘기를 들으니 신목사의 얘기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희생된 목사들은 고문에 질려서 비굴하고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들이고 신목사만 끝까지 버텼던 사람입니다. 이 북한군 소좌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니네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모두 총살을 시키고 끝까지 버틴 신목사만 살려보낸 겁니다. 그와 함께 신목사와 함께 또 다른 목사가 석방이 되었는데 그는 그 고문 과정에서 그만 미쳐버립니다. 미친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그도 역시 석방을 시킨 것이지요. 나중에 이 이대위가 신목사랑 대화하면서 신목사에게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목사는 자신이 끝까지 버틴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전쟁 중에 겪은 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신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하긴 이게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라도 희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 위선을 떨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중공군이 남하해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이 퇴각을 합니다. 그때 이대위는 신목사에게 같이 떠나자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신목사는 평양에 그냥 남겠다고 말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는 그렇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북한군이 내려오면
분명히 이번에는 총살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교인들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대위는 신목사를 평양에 두고 혼자만 서울로 내려오지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대위는 평양에 두고 온 신목사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서 신목사와 함께 목회하다가 내려온 고목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때 이대위는 고목사로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목사 하는 말에 의하면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신목사의 안부를 물어보는데 그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죽었거나 공산당의 총살에 의해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동해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서해안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신목사가 살아있는 걸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고목사가 이 이대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소? 신목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다니 이거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자면 신목사는 북한 도처에 북한 땅 모든 곳에 있는 것이 되오. 여기서 작가는 신목사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신목사의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목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에 관한 소문이 퍼져가면서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기만 하면 저거 혹시 신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퍼진 이유도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의 행위가 제자들과 신도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이긴 하지요. 하지만 김은국 작가의 이야기도 문학적 감동은 있을지언정 역사적 개연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저 목사가 왜 설교는 안 하고 문학 강의를 하나 의아하게 느끼시나요? 이 두 작가가 통해서 부활 사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작가의 부활 인정하지 주님으로부터 다시 들었지만 천재적인 작가들이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았지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했던 또 한 사람의 작가가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입니다. 이 엔도 슈사쿠는 아주 신실한 가톨릭 교인이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겼지만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프랑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의 생애라는 책과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두 권의 책을 내지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의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엔도 슈사쿠는 이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무력했던 남자가 모두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던 것일까? 어떻게 개죽음 당한 이 남자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모시킬 수 있었는가? 예수의 이 불가사의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다. 이 신비야말로
이번에도 내가 쓸 수 없었던 그와 그의 제자의 이야기의 X이다. X는 모른다 하는 뜻이죠. 니코스 카잔자키스와 김은국 작가와는 달리 엔도 슈사쿠는 겸손하게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엔도 슈사쿠도 마지막 작품인 깊은 강에서는 김은국 작가와 유사하게 부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수수께끼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천재도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믿는 이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대해 비판적인 작가들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부터 제자들과 신도들의 삶의 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도 전격적이고 철저해서 작가들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제자들과 신도들의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앞에서 부활 사건에 대한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몸으로, 과거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유령이나 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초월적인 육신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신도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섬겼고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지난 2000년 동안 믿는 이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만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과거에 죄의 도구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져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믿는 이의 삶 속에서 매일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믿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활동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숨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우리 모두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일어났기에, 그 이후로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에,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매일 크고 작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러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부활의 사건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그것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